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두 번째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텔로스.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세요? 안 나세요? 볼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그 구조와 내용이 많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구조와 내용이 많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주어가 이상하네. 예수님의 객관적인, 오타예요. 객관적인 공생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기술보다, 이거는 공관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집필한, 주석을 집필한 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성경신학자가 요한복음 크게 두 권으로 분리를 했어요. 1권부터 12권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말이 험나오네.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앞에 표적의 책에는 아까 우리 어머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7가지 표적과 기적이 있거든요. 7가지가 여기 7가지 썼죠. 물이 포도주로 이제 바꾸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이렇게 7가지의 표적과 기적이 요한복음 11장까지 기술되어 있고요. 이건 내가 알거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2장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 향유를 붓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향유는 시체에 붓는 거니까 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향유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언적 설교를 12장 23절부터 쭉 하시는 거예요. 좀 본문이 길지만 잠깐 보시면 앞부분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로 땅인 우리에게 떨어져서 죽는다. 그걸 설명하시고, 두 번째 단락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이제 빛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당신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 설명들을 쭉 하시고 12장이 끝나요. 표적의 책이요. 그리고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맨 아래 단락 1페이지 영광의 책 보세요. 13장부터 소위 말해 영광의 책에 관한 내용이 펼쳐집는데, 최후의 만찬 중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13장부터 16장, 겟세마네 기도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에는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14장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16장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이제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여기 있고요. 18장에는 예수님의 체포, 19장에는 죽으심, 20장에는 부활, 21장에는 에필로그처럼 마지막 나와 있는 첨부처럼 그 베드로의 그 3번 부인과 3번 사랑하느냐, 요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끝나요. 그래서 말씀 강의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텍스트를 꾸준하게 읽고 설교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읽어 가시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해석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반부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을 설명한 후에 후반부에는 그 표적의 내용인 영광의 뭐요?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그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 시작된 곳 13장이에요. 13장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13장,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2년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기술한 책이에요. 12장까지 2년에 걸렸거든요. 근데 3년이죠, 거의. 근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며칠일까요? 40일? 50일? 더더군다나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 다 돼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장면이 다락방 강화인데 그 시작이 13장 1절도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천천히 몇 절만 읽어볼게요.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족식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담화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13장 본문은요. 옆에 이제 제가 그 원문 내용한 부분이 1절은 영광의 책에 관한 도입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장면이 나오고 2절부터 3절까지가 세족식이 시작되는 거고요. 4절과 5절은 세족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베드로랑 이제 얘기하고 베드로와 대화가 끝난 다음에 12절부터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족식 많이 아시죠?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혜원 지사님, 자매님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세족식 어떤 느낌이에요? 왜 해요? 서로 이제 섬기고 네. 서로 이제 사랑을 전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렇지 뭐 그거지 서로 뭐 용서한다는 어떤 그 제가 있고. 청년 때 꼭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신대. 그 어른이 청년 그 발을 씻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뭐죠?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래서 막 씻어주면서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난 아무렇지도 않는 괜히 그러니까. 그런 게 세족식이에요. 아버지 학교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씻어주면서 그런 거냐. 요즘에 또 이제 섬기는 리더십이 유행이잖아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부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 그런 거냐. 라고 할 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건 뭐냐? 되게 그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거 이제 해볼게요. 이거 원문 직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시면 이제 6월절 절기에 쭉쭉쭉 나와 있고요.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요. 3페이지 맨 왼쪽에 위에요. 직역한 부분에
그 세상 안에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완성을 향해 1절 후반부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 느낌 이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제자들과 헤어지게 돼요. 마음이 아프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 애틋하고 관심이 있고 뭐 그런 배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아니 사랑하면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생각 다 포기하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이제 난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은 뭐가 돼요? 완전히 이거는 쪽박 맞은 거죠. 그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러잖아요. 난 죽어야 돼. 이 문맥이에요. 맨 아래 두 번째 단락이요. 진리를 완성하신다 보셔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그런 진실한 사랑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에서 사랑하다는 동사형, 분사형,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사랑의 완성을 향해, 사랑의 완성의 성취를 위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지고지순의 순애보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차원의 성장과 성숙과 관련된 성취를 향한 어떤 행동이다.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 있죠. 끝이 텔로스예요. 까지는 에이스고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가 아가파오예요. 텔로스는 끝이 아니라 완성, 성취, 온전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 사랑으로의 성취 요 정도로 이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단락이요. 호코스모스의 세상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 진리의 완성,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으로 번역된 텔로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할 때요.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져서 앙겔로스 천사는 말을 가지고 온 존재죠. 말이 떨어지면 아이온 텔로스 영혼으로의 완성.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텔로스는 시간적인 종말이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완성이 된다, 성취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은 물리적, 시간적 종말이 아니라 코스모스 텔로스라고 해서 세상의 완성, 성취라고 했고요. 이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 한번 회원자매니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단락이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어 가신 그것이 앙게로스 즉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간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걷어가듯이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된 성도를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두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넣으셔서 텔로스로 완성하여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 하나님의 것으로 속전세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 안에 텔로네스, 그 세금 징수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넣어준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측면에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세리의 모습으로,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원이죠. 그 세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는 존재로 세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게 텔로네스, 텔로스라는 단어 안에 있는 그 성취의 의미란 얘기죠. 아시겠나요? 예. 자, 출애굽기 30장 14절 보세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잘 보세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성전세, 즉 속전세는 몇 세겔이에요? 반세겔로 지금 되어 있어요. 반세겔이에요.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자, 다시 말해 진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몇 세겔 낸다고요? 반세겔을 속전세로, 성전의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내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몇 세겔이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예수님 것까지 해가지고 한 세겔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돼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법에 성인 남자는 성전에 갈 때 반드시 반세겔을 내는 게 그 율법에 명해져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금을 안 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건수로 잡힌 거죠. 그래서 야, 니네 선생님 안 냈다. 니네는 안 내도 되냐 그러니까 낼 거다. 그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얘네들이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래요. 이게 뭐죠? 거기서 바다가 멀리 있었나요? 가까이 있었나요? 가까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갈릴리 바다니까. 산인데. 옆에 좀만 내려가면 바다죠.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누구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렇죠. 바다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물고기죠. 진리에 낚여요. 그리고 나와요. 입을 열면 몇 세겔이 있다고요? 한 세겔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한 세겔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반은 예수님 거, 반은 내 거예요. 그럼 내가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었던 내가 진리에 낚여서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혹은 진리에 낚여 세상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나안에 한 세겔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한 세겔은 뭘로 주어지냐? 예수님 반과 내 반이. 지난주 설교랑 지난주 강의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그랬죠? 태어났죠. 어머님 잘 기억하시네. 야. 요한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의 죽음과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 합해서 아들이 된 거죠. 이게 요한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 반세겔, 나 반세겔, 합하여 한세겔. 이게 요한, 사랑이라고요. 내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었던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너희는 나를 본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한데도 난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안 빼먹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냥 또 하나 배웠네 오늘. 물고기가 우리 예. 절반 안 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 나오는 이 요한 아들 치를 가진 자 이거를 나를 통해 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나오는 이 생명 증명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불교는 불천인 잘 믿는 나, 열심히 기도하는 나, 봉양하는 나, 불교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자력구원이니까. 불교는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에 의해 구원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내가 삭제 당하여 서로 예수님도 죽은 거죠.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진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한 세계인 거죠.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금을 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낚시를 하여 먼저 떠오르는 고기에서 한 세기를 취하여 반은 예수님을 위해 반은 베드로를 위해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완성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즉 예수님의 반세겔과 나의 반세겔이 합하여 한세겔, 진짜 속전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세겔만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반과 인간의 반. 그런데 그 반은 결국 하나이고 그 반이 하나로 죽어야 진짜 생명, 한세겔이 되어 구원받고 진리로 완성되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되세요? 전지사님? 네,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생각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해야 될 것 말씀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구원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그거는 그 원리는 맞는데 그렇죠. 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그냥 간다는 거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성경을 좀 읽어보고. 예. 네, 그래 일단은 뭐 머리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마음으로 이제 와 닿는 건 아직은 저는 좀 율법이 어렵네. 이제 반세겔. 네. 이게 딱 와닿네. 율법은 반세겔밖에 안 되고 진리가 완성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나라는 주체를 가지고 나는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누구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네,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 뭐 하나가 나오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생명을 주장하는 자로 있으면 계속 반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으로 있는 것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각주 10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아담의 벌거벗음이 있죠? 여자의 벌거벗음이 있죠? 하나가 되니까 뭐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요 문맥을 가지고 보세요. 남자의 반 속에 여자의 반이 들어와 벌거벗어 하나가 되어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가 자유이고 안식이고 용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내 생명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안식 없는 노동을 하게 하냐면 내 스스로 내가 생명 있고 구원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 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어요? 노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생명 있음을 내 노력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수고예요. 그게 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주어지면 내가 나 스스로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생명을 누가 보증해줘요? 남편이신 그 예수가 내가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주잖아요. 이게 잘 되셔야 돼요. 율법의 수고라는 게 뭐냐면 일만 열심히 하고 노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질상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요. 사회생활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진리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그 율법의 수고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요. 왜요? 나를 누가 증명하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가 증명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 말하면요. 오늘날의 문맥은 좀 그렇지만, 여성운동 같은 입장에 어떤 얘기를 위해서, 여자가 남편을 못 만나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힘들게 밥벌을 살고 있는데, 능력 많은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의 보살핌 아래 있으니, 더 이상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니.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 속에 내가 죽으면 밑에서 5번째 줄쯤 됩니다. 내 율법적 의로 스스로 나를 증명할 노동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노동할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나의 나됨을, 나의 생명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죽으세요 하라는 그 표현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사세요 라는 표현. 근데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나로 사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여쭤 죽으셨습니까? 죽고 계셔요? 이거 4페이지 위에요. 율법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에 낚여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그 입에서 예수와 나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이고 나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로 살고 있는 인생이 예수의 죽음 속에 내포되지 않으면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로 꼬리를 치며 인생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 인생 속에 예수라는 반세겔이 떨어져 나를 다른 반쪽으로 만들어 온전한 속전과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희생도 많이 오해하고 있지요. 모두가 내가 생명 있음을, 내가 믿음 있음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안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나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서의. 근데 죽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만 들려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가난한 심령들에게만 복음이 들리지 스스로 나의 생명을 증명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는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 물고기 인생 속에 예수라는 반세겔이 떨어져 나를 이거죠.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 무엇이 그거이고요. 한 단 내려오셔서요. 세족식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을 거죠. 십자가에서 너의 언덕에서 죽을 거야 그러신 거죠. 근데 그 죽음은 나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너의 죽음도 있는 거야. 근데 니는 스스로 못 죽어. 그래서 내가 죽여줘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못 죽는 나를 위해 나를 안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농개처럼 안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욕망과 장사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내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그런 나를 안고 물에 빠져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죽으니까요. 그게 발을 닦고 있는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그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 행동으로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의 해석만 하는 거죠. 섬겨준다고 그러고. 완전히 진짜 기독교가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도, 이타적 인본주의는 좋잖아요. 완전 이기적 인본주의죠, 이거는. 그래도 이타적인 건 그나마 좀 볼만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 자기 자신을 위한. 세족식과 세례하고 좀 틀린 거예요. 네, 틀리죠. 물이라는 어떤 매개는 있지만 의미는 좀 틀리죠. 예수님은 세례 안 줬어요, 아무도. 그래서 준 게 없지. 네. 세례 니네가 주라 그랬죠. 제자들이 했지. 네. 세례 받기만 하시고 주지는 않았어요. 뭐 나중에 이제 끝나고 질문해야 되겠지만 세족식이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 조금씩 어렵다 나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네.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스스로 속전세를 내겠다는 말이요. 이 세족식에 이제 서로의 죽음이 경험되는 세족식에 누가 이제 나오냐면 유다가 나와요. 근데 그 유다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오냐면 마귀의 모습으로 나와요. 보세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서 제외가 되냐면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가 제외됩니다. 그 마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스스로 속전세를 만들겠다는 인생들의 선한 욕망. 그러니까 마귀 짓이 뭐냐면요. 예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바벨론 성에서 거짓말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을 장사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랬었죠.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짓 하고 있는 인생들, 즉 남정과 여정으로 율법의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죽은 소의 값이 은 30세겔이고 예수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를 말씀의 뿔로 쳐서 30에 팔린 것이 무슨 말인지 다음 장 보셔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셔요. 소가 만일 남종과 여종을 받으면 되어 있죠. 성경에서 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조상은 상징. 소. 고대 시대든 소는 힘과 권력이에요. 옛날에 돈 많으면 소 있었잖아요. 지금도 힘들게 소 섬기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그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들 때 소 만들었잖아요. 금소. 아피스의 금소.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소로 온 거예요. 율법의 소예요. 그 소가 누구를 쳐요? 남종,
여종을 뿔로 박아요. 뿔은 뭐예요? 성경의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을 뿔이라고 설명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자면 누구를요? 율법의 남종과 여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소의 뿔로 바쳤어요. 그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은 몇이요? 30. 배상액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속값이 얼마라고요? 은 30. 그리고 그 손은 돌로 쳐서 죽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요? 은 30. 속값이 은 30이에요. 예수의 몸값 은 30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예요? 소예요.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30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쳐 죽은 거예요. 그럼 유다는 결국 누구예요? 우리예요. 특히 우리인데 어떤 우리냐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옛 자로서의 우리. 선악과 먹어서 예수를 내 욕망대로 팔아먹으려고 살고 있는 우리를 유다가 상징해요. 은 30에 팔린 예수 보셔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예수를 은 30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은 30으로 산 곳을 예레미야는 자기 의로움과 욕망의 확장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 깨트리는 매장지. 이게 예레미야 19장 1절 한번 전입사람 찬찬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이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 밑에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유대 제사장들에게요. 팔아서 돈 가지고 튀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의롭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걸 봤던 유다가 마음에 가책이 있었죠.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팔았다. 저분은 무고하다. 그래 놓고 제사장에 가서 나 이거 돈 안 받겠다. 그거 돌려주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돈 안 받는다. 나 우리 애가 예수의 피값에 관여하지 않아서 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여기 가룟 유다가 다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목을 매서 죽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목매어 죽었다 그랬고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대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거죠. 높은 곳에 매달려서 목매다 죽었다가 끈이 떨어져서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은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죽은 그곳을 아겔다마 피밭 나그네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은 30으로 산 게 뭐예요? 은 30으로 산 거? 그걸 제사장들이 그 은 30으로 뭘 산 거예요? 아겔다마 피밭을 샀잖아요. 그 누구 무덤이에요? 유다의 무덤이라니까요. 그러면 율법으로 산 그 30으로 우리의 율법적 자아, 예수를 팔면서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유격적 욕망이 그 피밭에 묻히는 거죠. 그게 사실 교회예요. 지금 이해되셔야 돼. 그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듣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내가 마귀 짓 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 욕망으로 장사로 사용해 먹고 있는 그런 나라는 게 이 복음적인 진술을 통해서 증명돼서 그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 죽음이 없는 거죠.
밑에 사도행전 1장 19절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은 아겔다마 피밭이에요. 자, 아겔다마 피밭. 은 30으로 산 곳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이고, 율법의 희생 제사로 살고 있는 선악 욕망의 마귀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아겔다마 피밭이고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 숨 막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한 거죠. 율법 아래서 진리를 호흡하지 못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이 가득한 배, 창자가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자, 배는요, 인간의 욕망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어디 있냐라고 창자에 있다 그랬어요. 저희의 신은 뭐라 그래요? 배요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욕망의 근원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이 땅의 호흡이 끊기는 거고, 끊겨가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처럼 이 배의 욕망과 이 무적용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창자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사는 거예요. 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의 말을 받았다, 거룩한 성도가 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 존재론적인 성숙과 변화를 말하기 이전에 이런 우리의 옛사람, 율법의 호흡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욕망이 터져서 삭제당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거룩이고 그거 자체가 온전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 이거죠.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거.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반론도 질문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요.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그게 그거란 얘기죠. 호흡이 끊기고 있으시죠? 어른들 이렇게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뵈면은 이렇게 숨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팔딱팔딱 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쉬다가 이제 임종 직전이면 이렇게 올라오셔서 하다가 모두 쉬어. 네.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운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육체가. 네, 그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격적 욕망의 호흡이 이렇게 할딱할딱 걸어 죽어가는 거죠. 걸렸으니까요. 좀 끔찍한 일 하지만 죽어가는 거죠. 그게 아겔다마 피밭이에요. 죄송해요. 가면 저 이스라엘 가면 피밭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거 없고. 아마 있을지도 누가 관광상품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야? 저 가봤는데 갔다 왔는데 아, 예. 없어요. 예, 뭐냐 겟세만의 기도 그런 건 있잖아요. 없어요.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 만든 거잖아요. 있긴 있잖아요. 여기가 그거라 그러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렇죠. 실제로 그건 아닌데 상품으로 만든 거죠. 없어요. 그거는 좀 예수님 세례 받은 거 뭐 그런데 없어요. 교회도 없어지고. 신해선도 그게 아니에요. 신해선이 아니라 다 만든 거예요. 예, 관광지로 만든 거지 실제로는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이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없다고 실제로 봐요. 있었으면 얼마나. 이게 실제는 거의 없대요. 없다고 봐요. 아, 다 만든 거예요. 뭐 하나님 싹 없앴겠지. 뭐. 아무것도 없어. 우상시 될까봐. 그렇죠. 예, 있으면 완전히 진짜 대박인 거죠. 일부러 만들어도 그 정도 상품이 되는데 진짜 실제로 있었으면 그래도 장거에 가면 거기에다가 막 빌고 손 얹고 뭐 그런 그래요? 사람이 많지 뭐. 카톨릭 그 잘했어요. 걔네가 그거를 성지화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끊겨서 이제 죽어가는 거.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진도는요. 야, 저는 지금 이 말씀의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해석한 거 보고 너무 놀라워서 이거 한참 보고 제가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공부를 더 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저는 전혀 이렇게 이런 걸 해석을 못했거든. 반세겔, 한세겔, 반세겔, 가룟 유다의 죽음, 또 피박, 뭐 이런 것들 전혀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네, 이제 상당히 원문을 보고 성경신학도 분석해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데
놀라운 거지 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 보면은 진짜로.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 거의 안 나오지 이렇게. 율법으로 온 그 사람 누구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며 율법으로 온 사람 누구지? 세례 요한. 네네. 세례 요한. 네, 예수님 먼저 오고 아니 여기 선지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저광수로 세례 요한 아니고 우리가 요한 저광세 하나님이 적었다 누구를. 나는 많이 이제 조금씩 하는데 나는